오늘 말씀은 우리가 권세에 관한 얘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말씀은 짧게 하고 오늘 밤에는 기도를 우리가 오래 합시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갖고 있는 자가 부릴 수 있는 게 권세죠. 아무것도 없는데 권세 부릴 수 없어요. 내가 돈이 없는데 돈으로 권세 부릴 수 없고, 내가 지식이 없는데 지식으로 권세 부릴 수가 없고, 뭔가 내게 있는 것으로밖에 부릴 수가 없는 게 권세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남이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나는 그 사람 앞에 권세를 부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럼 내가 돈으로 그 사람에게 권세를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지혜가 더 많다 그럼 내가 지혜로 그 사람에게 권세를 부릴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많이 갖고 있어야지만 부릴 수 있는 게 권세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 것을 많이 가져가지고 그것으로 권세를 부리려고 하지만, 또 그것이 안 되면 좌절하고 슬퍼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은 우리가 가지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주시면 그냥 갖는 거고 아니면 버리는 거예요. 희덕 형제 마지막 말이 뭐예요? 또 언제 가져가실지 모르겠지만 내어드릴 준비가 돼 있어요. 남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박사인데 그잖아요. 그것도 그냥 가져가시면 드리겠다고 준비가 돼 있어요. 언제든지 책상 통째로 다 드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권세 삼을 것이 아니죠. 남들보다 키가 1cm 더 큰 거, 몸무게 100g 덜 나가는 거, 이거 갖고 또 얼마나 대세합니까? 그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적인 거 갖고 이제 누가 권세를 부려도 거기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아까 우리 한결 형제 은혜자매님 특송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보물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누구하고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한테 너무나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시라고. 내가 이번에 큰 차를 샀어. 그러시던가.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주님만이 크시니까 그분만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가 얼마나 크냐. 그분의 권세는 이 세상을 다 휘어잡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능히 이기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이기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놈을 종 삼았다는 얘기지. 이제 그놈은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무적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다. 근데 주님 권세, 내 권세.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 권세, 내 권세. 이거 예전에 안 믿을 때는요. 주님 권세, 내 권세야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게 딱 믿어지는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주님 권세, 내 권세, 우와. 그렇다고 뭐 내가 커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크신 분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할까요? 마귀 절대로 우리 안 무서워해요. 마귀가 우리를 왜 무서워해? 우리 장난감 갖고 놀듯이 갖고 놀려고 그러는 놈인데 안 무서워. 우리 무서우면 벌써 도망갔지.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 계셔서 그 주님이 무서운 거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내가 두렵지 않아요. 그분이 계셔야 내가 권세를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돼서 내가 그분을 대언하여 마귀에게 소리치고 저리 가라고 얘기하고 명령할 수 있는 거죠. 나 혼자서 그렇게 했다가는 마귀가 쟤 뭐하냐 그래요. 사도 바울 흉내내다가 그 형제들이 다 귀신 들린 집안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안에 주님 없는데 주님 있는 척 해가지고 그런 짓 하다가 넌 누구냐 이 된 거예요. 담배 들어가지고 그냥 다 귀신 들어버렸어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있어야, 내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미혹하고 나를 유혹해도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그분이 하시는 대로 내가 할 때에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또 마귀가 나를 겁주고 협박하고 내게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영이 내 가운데 계실 때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마귀라고 하는 놈이 사실 아담에게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뺏어갔잖아요. 그죠? 속여놓고서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놈이 실제로 이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서 주의 땅으로 옮기시면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그 마귀를 멸하신 일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볼까요? 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마귀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 권세를 우리가 갖기만 하면, 그 권세를 우리가 믿음으로 갖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값어치를 믿고 그 보혈을 찬양하고 그 보혈이 주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제 세상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생각들을 주시죠. 주님 주신 약속을 내가 붙잡고 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끝까지 나를 괴롭히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침례를 받고 오늘부터 새삼이 되었다고 하면서 막 이제 주님과 함께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나가려고 할 때도 마귀는 절대로 쉬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덤벼들어요. 그 속성이에요. 개 속성. 포기하지 않는 속성. 미친 개가 사람을 자꾸 물려고 하는 것처럼 그놈의 속성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놈이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이미 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관한 얘기를 제가 철장에 들어있는 것과 비교를 했죠. 큰 철장 안에 사자와 우는 사자와 아버지의 딸이 들어있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그 딸을 구원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고요? 그 딸을 철창에서 끄집어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딸을 철창 가운데 가둬두고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아버지가 와서 그 사자를 짓이겨 놓고 그 딸을 꺼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 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닫아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일을 하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줬다는 사건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가서 내 딸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시 올게 그러고 나가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잖아요. 딱 따지면.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시고 더 이상 세상의 권세 아래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울음소리 아래 우리가 떨거나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놓고 가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를 우리 하여금 분명하게 알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주변적인 것에 너무 흔들리지 마요. 은사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마음에 아주 은혜의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마음이 풀어지고, 그죠?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고, 정말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은혜의 감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병나음과, 그죠? 또 능력 행함과 방언과 예언과 통변과 이런 것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와 대단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존재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고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옮겨간 사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그 사실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신분이 바뀌고 내가 사는 땅이 바뀌고 이제 내가 세상에서 종노릇하다가 어떤 상태로 바뀐 거예요? 내가 오히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로 내가 바뀐 거니까. 뭘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5가지 복음의 은혜를 내가 믿고 그 복음을 내가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고 내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이제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고 내가 왕노릇 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었다고, 주의 권세가 내 가운데 있다고 믿는 순간부터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한두 가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죄악들이 해결됐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은혜의 받음에 대한 경이로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내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종살이 하면서도 기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팥밥이야.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종살이 하면서. 야, 지난달에는 50유로 받았는데 이번에는 60유로 받았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고 내가 상전이야 이제는 이놈아, 이럴 수 있는 기쁨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그것이요?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병이 낫고 중림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 주를 높여야 됩니다. 또 내가 길이 막혔는데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죄악을 보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나의 삶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이 참 큰 복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복을 정말로 다 해결되어서 그 복을 누리는 것하고 아직도 뭔가 내가 사자 우리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아직 사자를 의식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러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과 내가 완전히 해방되고 정말로 우리 안에 갇힌 사자를 내가 욕하고 때리고 마음대로 행해도 꼼짝 못하고 나에게 으르렁거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내가 누리는 복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사자 우리에 갇혀가지고 사자가 먹다 남은 밥 좀 얻어먹으면서 야, 오늘은 좀 내가 많이 먹었네 이렇게 위안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가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기도 열심히 했더니 말이죠, 내가 학교에 합격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정말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우리의 삶이 그런 것으로 만족할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주신 복은 그러한 복 이상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뭐한다?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왜? 돈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왕노릇 해보셨어요? 지금까지 다 종살이만 했지 세상에서. 돈의 종살이, 학위의 종살이, 실력의 종살이, 재주의 종살이 다 세상에 들려주는 이야기만 듣고 종살이 했어요. 근데 우린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왕노릇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왕노릇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왕노릇. 주님께서 보시고 속이 개운하시겠어요?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나의 왕권을 물려주노라. 그리고 우리에게 그 면류관을 탁 씌워주셨는데 왕이 왕노릇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왕노릇 해야지. 왕노릇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에 종노릇 하고 있으니 주님의 속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정말로. 십자가 지시는 그 몇 시간의 고통, 그게 고통이 아니라니까. 주님의 고난은 그 고난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헤매고 있으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는다고 찬양하면서 예수의 피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죄를 몇 가지 용서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갈라버리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종을 왕 삼아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에 내가 왕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나라 주시기를 어떠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왕권을 꽉 붙잡고서 난 너한테 줄 수 없어 이렇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왕권 그래 너 왕해 준다 이거예요. 내 아들 믿니? 가져가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누가복음 몇 장인가? 14장인가? 거기 없어요? 누가복음 14장? 몇 장이지? 아유. 나중에 생각나면 해요. 자,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권세를 부리는 것은 믿는 바가 있어서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믿는 바가 있어서. 내가 돈이 많으니까 돈을 믿고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도 권세를 부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피해의식 가운데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혼자 지내고 그래요. 남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좀 이러고 다녀도 괜찮아. 자기가 믿는 것에서 자기의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 사네립 왕의 사네립의 신하가 있었죠. 그죠?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자기의 왕 사네립을 너무 잘 믿는 거예요. 사네립이 갖고 있는 그 병력과 그가 싸워온 승전과 그가 차지한 도시들과 그가 싸움을 통해 죽인 왕들을 그는 다 봤어요. 사네립이 자기에게는 대단한 존재야. 그러니까 사네립을 딱 믿어.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그 사네립을 딱 등에 업고서는 지가 큰 소리 치는 거야. 야, 이 유다 쪼무레기들아, 야, 이 이스라엘 이 멍청이들아, 너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사네립을 이길 것 같으냐? 우리 사네립이 지금까지 모든 민족이 섬기는 신들을 다 죽여버렸어. 그 신상들을 다 부셔왔어. 왕들을 다 죽여버렸어. 니들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야.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냥 확 얘기해버리잖아요. 누구를 믿으니까? 사네립을 믿으니까. 자기의 권세가, 그렇게 선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나오냐? 자기에게는 권세가 없지만 사네립에게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자기가 막 부리는 거죠. 사네립을 등에 업고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상대하는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아직 약한 왕이에요. 왜 약하냐?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어. 섬기기는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사는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아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 그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랍사게가 막 세상에서 떠들어대니까 이거 히스기야가 이게 어떻게 자기는 믿을 구석이 없거든. 아무것도 백그라운드가 없는 거야. 믿는 데가 없으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했지 실제로 믿지 않으니까 덜덜덜 떨리는 거지.
그제서야 선지자를 불러서 얘기하잖아. 우리가 어떡하냐, 이제 기도합시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기도해가지고 그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가지고 그때 얻은 게 뭐야? 이제는 승리예요. 자기들은 싸우지 않았는데 그 사나립의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 도망간 게 뭐야? 거의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가서는 그 사나립도 암살당하고 말았죠. 와, 우리 주님 일하시네. 처음 기도해서 처음 응답받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하는구나. 그렇게 경험했더니 그 다음에는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가 병들었어. 죽게 되었어. 아이고, 죽게 되었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땐 뭐가 생겨요? 누구한테 가야 될지를 알아. 누구한테 좋은 게 있는 줄을 알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자기가 기도해. 내 목숨을 좀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한번 승리의 경험이 딱 있으니까, 기도해가지고 딱 믿어서 승리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믿을 것이 누군지를 알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고 그분께 나가서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죠? 우리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우리 누구 권세 부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권세를 부리고 사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진짜 그러냔 말이에요. 이게 예수 걸 만들기의 문제야. 자꾸 진짜 그러냐고 묻는 게 문제이지.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질 않아. 그렇다고 절대로 안 쳐줘. 꼭 해결을 보고 넘어가야 돼. 그냥 믿는다고 쳐주고 교회 생활 같이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진짜 믿습니까? 당신의 삶의 권세는 주님에게서 나옵니까? 자꾸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권세를 세워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아이, 목사님, 저는 권세까지도 안 바라요. 그냥 저는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다. 내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느냐, 그 권세가 내 권세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몇 가지 성경 구절만 더 봅시다. 성경에 보면 바로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어주신 그 권세 앞에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사울 왕이 힘이 세고 다윗은 소년 같았지만은 사울 왕이 가진 그 창과 칼에 또 노련함의 그 권세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소리가 커도 다윗에게, 소년 다윗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수르의 권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의 권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져가시면 훅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물리력의 권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가장 귀하고 가장 높다고, 그리고 가장 강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리며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빌라도의 권세가 높아요? 예수님의 권세가 높아요?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달아 죽일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누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에게 권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는 전혀 권세가 없어요. 예수님은 진짜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세를 부르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초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권세를 부리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권세를 가지실 수가 있었어요. 자, 제자들을 파송하죠. 가서 너희가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가서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예, 돌아옵니다. 주님, 우리가 했더니 잘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이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때 반응을 얘 믿음이 없는 놈들아 왜 이렇게 반응하실까요? 예? 만약 자기 자신이 초능력으로 그런 것을 했다, 예수님께서 신령한 힘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그 일을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제자들이 그 일을 못하고 왔을 때, 병 고치는 일이라든가 귀신을 쫓는 일을 못하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럼 당연히 못하지, 니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거든, 내가 있는 초능력,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믿음이 없는 친구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지금까지 병 고치고 예수님도 그런 이적들을 행하는 일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 믿음 때문에. 뭘 믿어? 예수님 혼자서 나는 예수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이래서 믿음 가지고 그렇게 했다? 아니다. 뭘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서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믿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하신 일이 권세 부리시는 것이 뭐와 상관이 있다? 자기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철저하게 나에게 맡기신 일, 저 영혼들을 사랑하고 내가 저 영혼들을, 내가 사랑하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네가 십자가를 져야 돼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온전히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의 과업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란 말이죠. 인간은 아무리 잘 믿는다 그래도 그렇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